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증거를 보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주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심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신데 왜 구속하셨느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백성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느냐? 나를 섬기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또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 결과로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하여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마땅히 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여기 불러 모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것이 마치 내 마음 같고 내 소원 같고
뭔가 내가 결심하여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폈으니까 또 보죠.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집에 모으시던 이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하는 집에 모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그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실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 그러니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육체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여러 다른 일들을 이기고 나와서 기도하는 집에 와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됨을 위하여 인도함을 얻고 기도함을 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인도받아 온 우리가 기도 시간이 마무리되고 돌아갈 때에는 정말 거기에 합당한 응답과 역사를 보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의 동산을 창절하신 이후에 영적 사람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범죄하여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을 때 본래 취하였던 본토의 땅으로 또 데리고 나가시지.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 땅에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끌어올려내시고 또 그 자손들을 애굽 땅까지 보내셨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인도하여 가셨다가 70년 후에 다시 또 데리고 올라오시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인도하셔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보내시더니 그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마지막 날 어느 때에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그 길을 인도받느냐? 마지막까지 인도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랬어요. 우리의 맨 마지막 인도받는 마지막 길이 어디냐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다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제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험 들거나 낙심케 되거나 자기 생각이나 판단으로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고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의.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볼 줄 알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의인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인도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흔히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평안함을 잘 유지하며 살면 좋은데 어느덧 평안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오늘 성경 기록대로 우상을 따라,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법을 쫓나 쫓지 아니하나 보러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에서 벗어나서 마치 철로가 제대로 놓여져 있으면 기차는 그 철로 위로만 달려야 되는데 기차가 그 철로를 벗어나는 탈선하듯이 탈선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징계하시면 백성들이 괴롭고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서 누구를 구하느냐 하면 사사를 구하고 재판관, 인도자, 리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는 사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 알고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결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되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되어지다가 그 사사가 또 어느덧 사라져버리면 하나님도 없어진 것처럼 다시 또 타락하고 이 일이 계속 쳇바퀴 돌듯 도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뭐만 다르냐?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느냐? 죄의 종류가 달라지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사용해서 억압하셨느냐? 그 민족의 이름이 달라지고 그들이 막 몸부림쳤을 때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느냐? 사사의 이름이 달라지고 이 세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사를 보내주시면 평안하다가 또 타락하고 이것이 13번인가 14번인가를 계속 반복합니다. 사람의 이름만 계속 바뀌어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느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 앞에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정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잘 가르쳐 말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도자, 그 인도자를 구하는 기도 정말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런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물질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좋은 환경을 구하고 많은 달란트를 구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성경은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와 기회와 환경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인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앞서 일했던 인도자들을 잘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순종하여 나아가듯이 정말 우리가 그런 인도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고 힘을 북돋을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참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도 그 기도하러 모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참 알다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요새는 너무 좋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정말 그 말만 잘 들으면 어디든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전도사 초기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누가 옆에서 이제 지도책을 봐줍니다.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정말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이면 너무너무 쉽게 갑니다. 별 생각 없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도를 제대로 못 보면 엉뚱한 길 가서 헤매게 된다. 요새는 아마 지도책 보면서 옆에 앉은 사람을 의지하며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좋은 선생인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엉뚱한 길 가게 되어지거든요. 차가 2대 갈 때 길을 아는 사람이 앞서갈 때 정말 좋은 인도자는 뒤에 사람의 오는 그 속도를 따라서 잘 움직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도자를 만나면 쫓아가기가 굉장히 버겁지요. 성경에는요, 온유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온유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인도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뒷사람의 발걸음이나 그가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잘 살펴서 그의 속도에 맞춰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자 말이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만 참 아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승은 자기 진도대로 막 뽑아나갈 수 있지만 아비는 자식이 떨어져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막 갈 수 있는 아비는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인도자, 진짜 훌륭한 주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겸손은 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만났을 때에, 사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잘 살다가 사사만 떠나가면 다시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할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옳다 하는 바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그 방법 말고 딴 것 없나? 이렇게 이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찾을 때 정말 좋은 선생을 찾으면 좋은데, 어떤 선생을 찾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소리만을 골라 찾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각 들은 이야기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다 각각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듣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함부로 꺾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인도자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런 인도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리더를 쫓아가는 사람들,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목사겠죠. 어떤 목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말만 듣지 말고 그 행실의 종말을 자세히 주의해서 봐라. 그래서 그 행실의 종말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정말 그 믿음만 본받고 나머지는 본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율법을 예로 들죠. 율법은 분명히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디로 끝이 나느냐 하면 생명으로 끝나거나 영생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로 끝나거나 낙심으로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완전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선생이 좋은 선생, 좋은 인도자, 확실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끝이 온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율법이 말하는 그 믿음만 기억하고 율법의 조항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대신 뭘 따라가야 되느냐? 그 뒷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예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인도하여 드러내는 그 예수, 그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구절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말대로 제가 100% 살고 제 삶이 완벽하냐? 그러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는 보지 말란 얘기냐? 제 행실은 보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전하는 그 말대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하느냐? 정말 말씀대로 진짜 인도자, 참 리더인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 못 보고 사람 보고 가다가 망하기도 하고 사람 보고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성경을 또 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타인이 뭘까요? 꼭 도둑, 마귀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 참 인도자인 예수님 이외에 다른 소리들은 다 어찌 보면 타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참 목자이신, 참 인도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말할 때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타인의 음성은 구별하고 안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주인의 음성인지 그냥 사람의 음성인지 과거에 정말 영감 있을 때의 소리인지 지금 영감 없는 소리인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지금 말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 귀에 가려운 것이나 긁어주는 소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좋은 인도자가 없어서 실족하고 타락하는 사사기의 민족들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꼭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저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 보고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전하는 좋은 인도자일 때는 정말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들의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령한 자라는 게 뭐냐?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분별케 하심을 잘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각이 다 연약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영감과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를 구하는 기도가 없이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아합 왕 때의 말입니다. 아합 왕 때에 너희는 죽는다, 안 된다 하는 선지자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니 절대로 전쟁에 진리가 없다 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언젠가 구별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이 구별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인도자를 선택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걷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좋은 인도자를 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사사를 구했듯이 그렇게 인도자를 좀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런 인도자를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가 정말 좋은 인도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그런 인도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이 일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이 일을 위해서 체험이 필요하면 체험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이 일단 건강만 해결해 주시면, 일단 돈만 주시면, 일단 환경만 열리면 그것은 좀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든 40년이든 기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명한 증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잊어먹지 않고 제 길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 정말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 남들 앞에 인도하는 내가 그 믿음의 행실의 종말을 잘 보일 수 있는 사람,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감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의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훌륭한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과 형편들을 보고 그것이 좀 더뎌도 낙심치 아니하고 빨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마음껏 사모하며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간구하며 주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발걸음이 일생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세워져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각각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환난과 고생 중에도 스승은 숨기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정로를 인도받을 수 있는 영감과 인도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좋은 인도자를 구하며 또 좋은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